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여호와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자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에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주 못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거워하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어떻게 지셨다고요? 기쁨으로 지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백성들을 모으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모을 때 휘바람을 부는 것처럼 목자가 휘바람을 불면 흩어져 있던 양들이 목자에게로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구원을 하신다라고 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자, 4장 6절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의 충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려 합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왕권이 임하면 그들에게 세상적인 지위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며 따라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동원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 하나는 좌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력한 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2명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나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권력을 잡아서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고 낮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구조가 달라요. 정치적인 구조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겸손하고 섬기는 자예요. 세상 나라의 정치 구조는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자리가 주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잡으려는 재미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지요. 6절,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왕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시면서 8절에 가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왕권을 주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갈등, 믿음의 갈등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았어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리떡을 들고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가 계속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무엇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보리떡 때문에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분이 보리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는 분이다 라고 말하니까 다 떠났다고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또 차이를 마태복음 12장을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병 고친다는 소문이 남으로 인하여 많은 병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많은 병자가 나왔어요. 오늘날에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일어섰대 뭐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 그게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었어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병자를 고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병자가 모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반하면 사망. 그렇죠? 그거를 명백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소문이 나면 날수록 많은 병자가 옴으로 인하여 병자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병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어느 쪽으로 많이 가 있는지, 어느 쪽으로 많이 가 있는지. 그래서 7장 21절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냥 이단들에게도 쫓아다니고 이쪽 교회도 가고 저쪽 교회도 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믿으셔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진리가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닌가 봐 하고 다 떠나잖아요. 응? 오비영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남자가 5,000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따라다녀요.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이 지루해 하품을 한다고. 뭐가 무언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봅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붙잡아야죠. 이거를. 엉뚱한 거 붙잡고 있잖아요. 엉뚱한 거. 이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